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사모한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은 가장 정확하죠.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을 판단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의 삶을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생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만 잘하면 저 사람 착한 사람이. 이거는 주관적인 것입니까? 객관적인 것입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평가하실까요? 객관적으로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주관이 개입될 수는 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하시죠. 그렇게 생각할 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온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삶이 이러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평가를 다 받을 텐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고넬료가 그렇게 살아왔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평가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지요.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인들 둘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이제 저번 주 말씀이에요, 보자기에서 음식 같은 것을 막 내려 보내줬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에 의해서 먹지 못하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막 섞여 있었겠지요. 그랬더니 이건 부정한 음식 아닙니까? 저는 부정한 음식 먹지 않습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주님? 저희가 안 먹습니다. 왜요? 부정하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순히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 율법이 어찌 보면 베드로를 어떤 생각의 틀 안에서 가둬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3번 보낸 후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보냈으니 저들과 함께 가거라. 그런데 알아보니까 누구가 보낸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천대하고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지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아니야. 마치 예수님께서 한 낮에 사마리아에서 이 성에서 물을 좀, 성에 기도했는데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한 여인이 오는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당신은 왜 나 이방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불법이거든요. 교제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도 그 여인의 생각의 틀을 깨시고 너에게 있는 신랑이 진짜 신랑이 아니구나. 결혼을 여러 번 했지만 그러면서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그가 입지 않았습니까? 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알아보니까 이방인이었더라. 근데 성령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법을 지키려고 하면 이 베드로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산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그 율법에 매여서 우리를 더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베드로가 이제 이 두 사람을 불러들여서 늦게 왔으니까 한밤 자고 다음날 출발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틀 길을 걸어서 이제 욥바는 밑에 지방이고 그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고넬료가 거기 살고 있었죠. 가이사랴 이쪽으로 이제 두 사람과 이틀 길을 걸어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종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베드로 모시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떤 광경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느냐? 24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거기 있었대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었더라.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있었더라.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고넬료는 왜 그의 친척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일까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가까운 친구하고 친척들하고 빨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고 모아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고넬료가 지금 왜 그렇게 했지?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종들을 내보내서 이 잔치 자리에 손님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우리 주인이 잔치를 열었으니 당신 우리 잔치 자리에 좀 오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가봐야 됩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장가 들어야 되는데 당신 잔치 자리에 가면 난 장가하러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을 청하는데 손님들이 이러해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몹시 화를 내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잔치 자리로 초청해라. 그러니까 먼저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잔치 자리를 빛내려고 했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내보낼 때는 어떤 사람들 데려오래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었는데도 못 온 사람들은 이 주인이 청한 이 잔치 자리를 맛보지 못할 것이니라. 이 무슨 비유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의 잔치 자리는 천국 잔치 자리잖아요. 천국 잔치 자리. 그러니까 주인이 잔치를 벌려놓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천국으로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예수 믿고 천국 받으세요 하고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청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난 장가 가야 돼요. 난 사업해서 바빠서 못 갑니다. 난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마치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홍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배를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노아가 외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하루가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빨리 방주로 들어오세요. 라고 노아가 외쳤을까요? 안 외쳤을까요? 외쳤겠죠. 그런데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노아의 8식구, 노아를 포함한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해서 8명만 방주로 들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았더라.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얼른 교회로 나오세요.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그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이제 주님이 너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내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네가 그때 안 믿었지? 그러니 너는 할 말이 없느니라. 그렇죠. 할 말이 없죠. 그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듣지 않고 믿지 않았으면 뭐라고 대항할 항거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베드로 오기 전에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 고넬료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고넬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런데 이거 나만 알고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까운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니까. 고넬료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해야 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넬료가 이 사람들 부를까요? 부르지 않지요. 사랑하니까 부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함 받는 것. 그래서 요나를 보내어서 니누의 성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멸하지 않고 회개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영혼 사랑하니까요. 오늘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초청하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 가까운 일가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 주님께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주님께 빚진 자라.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죠. 빚을 갚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전도에 힘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고넬료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고넬료가 제공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구원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세상에 거 다 줘도 나 주님 안 바꿀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모아놓고 고넬료가 기다릴 때 쉽게 말해서 이게 천국 잔치 벌린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 잔치 벌린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 고넬료와 베드로가 딱 만나지요.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지 25절과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는데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고넬료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면 자기 밑에 몇 명의 부하가 있다고요?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한 10명의 부하도 많은 건데, 한 50명도 많은 건데, 예,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이쪽으로 파송한 거잖아요. 파송해서 여기에 나라를, 여기 가이사랴 지역 이 유대를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런 권한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이런 명성은 고넬료가 상당히 권력도 있고 명성도 있고 인정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좀 가진 사람,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보고 어떤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드로 앞에 엎드렸더라. 절을 하더라. 여러분, 고넬료가요, 만약에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 말이면 사람들 벌벌 떨어. 내 말이 법이야. 나에게 함부로 못해. 만약에 이런 베드로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고넬료의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겸손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 겸손한 자가 받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망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교만하면 딱 망해요. 교만하면 딱 망해요.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때 되면 벼가 어떻게 됩니까? 벼가 처음에는 이렇게 서 있죠. 그런데 이제 벼가 알알이 탱글탱글하게 쌀알이 맺히면은 얘가 무거워지잖아.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 있습니까? 숙여집니까? 숙여져요. 그래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를 받고 나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의 은혜였네.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네. 그러잖아요. 은혜를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나는 없어지고, 그렇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가 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권력 있는 사람이야. 난 재산도 있고 내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 그런 세상적인 모든 지위와 명예, 권력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 예수 믿는데 그거 필요합니까? 그거 다 세상에서나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주죠.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되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그런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좌우편에 내 두 아들 앉혀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뜻도 모르고 마실 수 있대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다는데 너희들 나 따라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신 건데.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바라본 10명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시기하면서 질투하더라. 야, 예수님 옆자리에 왜 야고보와 요한이야? 내가 앉아야지. 예수님 옆에. 아직 죽어지지 않았지요. 깨어지지 않았지요. 고넬료를 바라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요.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더라. 마음 먹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마음 먹기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은혜 받을 준비 딱 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중심 안다 하고 은혜로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고넬료 보세요. 세상의 권력 다 내려놨어요. 그 쓸데없는 거 붙잡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마음,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그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그런 준비가 그런 되어져 있었더라. 그러신가 보세요. 하나하나 연결되어져 보면 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은혜 받아야지. 그도 구원받게 해야지. 가까운 친척들, 내 친구들, 나만 이 좋은 기회 나만 누려서는 안 되지. 저들을 데려오죠.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올 때 그 마음의 자세를 보면 알잖아요. 엎드려서 그를 섬기는 그 모습. 네, 겸손히.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렇게 겸손으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고넬료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베드로가 왜 나를 불렀느냐? 왜 나를 불렀느냐 물으니까 고넬료가 하는 말이 제가요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네 기도와 내 구제를 다 받으셨다. 기억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는지 누구인지 너무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한번 보십시다. 33절의 말씀 볼게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셨으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죠. 당신이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지요? 예. 지금 이게 그 말이거든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여기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이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저거는 사울 개인의 생각, 개인의 말이구나 라고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그리고 나니까
그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절대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도 그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셨으니까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누구를 보내요?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사울에게 가서 네가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주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신다.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여러 기관들을 세우시고 성장하여 나아가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이럴 땐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네? 원사님, 누구를 통해서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뭐 하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니에요?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하게 하셨고 베드로로 하여금 보자기 보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깨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가 보냈으니 가라 하시고 이게 다 보면 일맥상통 누가 하시는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성령 하나님이.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뭐 했다 그랬지요? 가까운 친척하고 그의 친척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더라.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고넬료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 나만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구원함 얻으면 좋겠다.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제일 불행한 거 아닙니까? 제일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 천국 잔치를 벌린 거 아닙니까? 그 천국 잔치 자리에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만났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했죠?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매. 이것을 통해서 고넬료는 세상의 권력과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 어깨에 힘들어가 있으면 베드로에게 허리가 안 구부러지죠. 자기 세상 것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훨씬 잘 나가는데 내가 훨씬
내 밑에 군사 100명이나 있는데 잘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놨고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구나. 겸손함. 그래서 제가 망하는 방법하고 흥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돼요. 망하려면.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는 앞잡이가 바로 교만이라. 그 다음에 흥하려면, 높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겸손하면 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래서 망하고 싶다 그러면 허리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뻣뻣하게 들고 다니고 마음의 교만으로 충만하면 이 사람은 얼마 안 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잘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을 통해서 누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제 뒷부분에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이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이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이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직접 선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했을 때도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서 눈뜨게 해주셨고 오늘 고넬료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이 임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요?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굴 통하여 일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에 의해서 부흥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그 한 사람이 천을 대적하고 만을 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그 약한 자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전에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구원함을 얻을 기회를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빚진 자이오니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는 세상적인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 앞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외의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노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혹 교만하여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고 우리는 이제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순종함을 통하여 믿는 자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